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시편 5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 제목에 보면 밑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 밑담은 무슨 뜻이냐면 그 뾰족한 그 철새로 새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젊었을 때 보면 도망 다니는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도망 다니고 또 도망 다니고 갈 곳이 없고 그 목적지가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요, 주로 머물렀던 장소가 그 동굴이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여러분, 동굴은 안반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동굴 안은 무섭고요, 깜깜하고 답답한 곳입니다. 다윗이 왜 밑담이라는 그 주제로 설명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다윗의 마음이 동굴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요, 답답하고 또 때로는 무섭고 또 두려운 마음까지 다윗의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동굴 안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뾰족한 철로 글씨로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 자료를 찾아보면 다윗이 동굴 안에다 썼던 시들이 실제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뾰족한 철로 동굴 안에 자신의 마음을 새겼다라는 뜻이죠. 아마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면서 자신의 심정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꼭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그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러한 것조차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생기겠지만 초창기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다고요. 특별히 오늘 시편 59편은 사무엘상 19장을 그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거든요. 19장은 아직 다윗이 어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 밑에서 장수로서 활동할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이때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냐?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만만이다, 또 사울은 천천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천천과 만 따지면은 이게 높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만만은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무수하게 많다, 셀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만 백성들이, 그러니까 숫자를 셀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신천지에 이야기한 14만 4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숫자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수많은 백성들. 그러니까 다윗은 수도 없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자, 사실 다윗이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었던 다윗이 사울을 시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사울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울이 악령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결국 내가 병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죠. 내가 힘든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목표가 생겨요. 그러니까 목표가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목표가 좋은 목표가 아닌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울의 목표는 다윗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 이하로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윗이 한 일은 전쟁에 나가 나라와 왕을 위해서 싸운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그러니까 사울이 자객들을 보낸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억울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요새시요, 또 환난날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고 깨어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모든 호칭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하나님이시오. 10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그냥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 인식하거나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나와 가까이 있는 분이시고 나를 언제나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분으로 나와 가장 밀접한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맞습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주 미비한 존재이죠.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가장 친밀하고 나와 가장 친하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와 늘 가까이 계시는 분,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대답하시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여러 가지 호칭으로 표현할 수 있죠. 저희 하나님을 고백하는 호칭과 여러분이 하나님 고백하는 호칭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호칭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이 고백.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통치하시는 분도, 대통령이라고 볼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요,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라를 통치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참 그렇지만 하루에도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통계로 찾아보니까 한 9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하루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여러분, 대통령이요, 하루에 900명 되는 사람의 생명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소중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사고로, 교통사고로, 또 병으로, 여러분, 일희일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900명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나의 자녀일 때는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900명 안이 속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나의 자녀일 때는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는 한 사람이 아니죠. 그는 자신의 생명과 똑같은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오해를 받아 죽든 말든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왜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윗 시대까지 다윗처럼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단순하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고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었다. 나의 하나님이었다. 이건 다른 부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면 입장이 달라집니다. 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나에게서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작은 신음에도 그냥 넘어가신 분이 없다. 우리가 새벽에 시편을 계속 한 편 한 편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시편 살펴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읊조리면서 작은 신음에도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읊조리는 기도, 또 혼자 중얼거리는 기도, 또 신음하는 기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서의 구원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구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구원보다 더 실제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을 보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구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이 자객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먼 미래에 일어나는 구원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일어날 구출이 필요한 거예요. 자객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그런 상황의 구출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놀라운 구원. 이거는 여러분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있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또 하나의 구원은 아주 함축적인 소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구출의 의미가 있습니다. 병에서부터 우리를 치료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이것도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에서 해결받는 것, 이것도 뭡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것을 바로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십자가의 구원도 주시지만 내 개인적으로 보면 내 삶의 위협으로부터, 내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두려운 상황으로부터 나를 구출하시는 분. 그것이 누구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까? 구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4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분이십니까? 깨어 살피시는 분이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깨어 살피시는 분. 다윗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객들을 보낸 거예요. 지금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시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이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골리앗을 이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긴 대단한 장수입니다. 다윗은요. 누가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객들을 보냈어요. 자객들을 언제 다윗을 죽이겠습니까? 대낮에? 다윗이 깨어있는 시간에? 아니라고요. 다윗이 잠들어 있는 그 캄캄한 새벽, 캄캄한 밤, 이때 자객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자객들이 낮에 와서 막 활보합니까? 아니죠. 복면을 쓰고 또 지붕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죠? 안 들키려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밤에 보낸 거예요. 새벽에. 깨어 살피신다. 우리 그 자녀들을 키우실 때 잠깐 좀 생각해 볼까요? 자녀들이야 말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말을 못하고 표현 못하고 아플 때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참 답답하잖아요. 그럼 부모님 아픈 아기를 보고 마음 편히 주무시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너는 아파라, 나는 졸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밤새 살피는 거예요. 열이 나면 또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고 또 옷도 열 나면 옷도 벗기고 이불도 안 덮어주고 뭐 그러잖아요.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기들이 이제 아픔이 조금 잠잠해지면 그때 한숨을 이게 쉬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는 없죠. 그래도 잠을 청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자객들이 언제 오냐면 밤에 오는 거예요. 다윗이 잠든 시간에. 근데 하나님 다윗이 4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깨어 살펴 주소서.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너무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우리를 참 가슴 뜨겁게 하는 겁니다. 깨어 살펴주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깨어 살피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그 말씀이 맞는 거라고요. 왜요? 깨어 살펴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아침에 또 저녁에 편히 눕고 자서 일어나 나올 수 있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게 된 거죠.
다윗이 잠이 들 때 보호하시고 다윗이 준비하지 못할 그 모든 순간에도 보호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 또 우리는 매우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고 항상 깨어서 나를 살펴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16절과 17절 말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16절과 17절은 그냥 읽으면 이게 너무 은혜로운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냥개가 먹을 것을 찾아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자객들이 지금 잠들어오고 있는 사울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고치시는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 찬양 한번 아침에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예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한번 불러오시면서 오늘 상황을 잘 좀 묵상해 보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 왜 그렇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배시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셔도 됩니다. 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새겨져 나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질병에부터 또 여러분의 모든 삶으로부터 구출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여러분 하나님과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